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고 도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진 교회라고 부정적인 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끔 언급하신 가라지와도 같고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연히 죄로 인하여 얼룩지게 된 다음에는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를 가리켜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말로 하니까 그렇지 정말 심각하고 잔인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 그랬죠.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세계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는 나 자신, 이 성도된 나 자신의 믿음을 경각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자극이 되질 않아요. 워낙 힘들고 어렵고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쉽게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안 중요한 게 어딨노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말씀 참 중요하답니다. 그래요. 자, 사대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교회를 알려면 그 지역을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면 이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영광대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영광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 영광 사람들이니까요. 사대는 어느 곳이냐면은 2가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2번째로 전략적으로는 요새와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안전한 곳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는 헤르무스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면 도시가 형성되기가 쉽겠죠. 큰 도시 보세요. 다 강이 있어요. 큰 도시에는. 이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되고
농산물이 좋아요. 그리고 초원이 형성이 되니까 양이나 소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교통이. 로마 시대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양모라든지 이 양모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염색업이 발달한 거죠. 요즘도 우리가 터키 가면은 이 양 가죽으로 염색해서 만든 옷들을 잘 디자인해서 파는데 관광객들이 덜어 사오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여행할 때 사는 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 어귀에 팍툴루스라고 하는 그 강 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금이 나옵니다. 사금을 채취할 수 있어요. 사금이 금이 많이 나오니까 금화를 제조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에게 이 금화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이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의 그 여러 줄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산 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깎아지른 산면이 절벽이에요. 45m 되는 그 450m나 되는 그 절벽이에요. 쭉 올라가 있어요. 한쪽도 구불구불하고 길이 좁아요. 그래서 사대를 만약에 전쟁을 해서 점령한다고 하면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지예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대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사니까 마음이 편해. 이 마음이 편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안이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 사람들이 안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대 지역이 두 차례나 적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함락당합니다. 그 두 차례의 전쟁에 패배한 사대는 점점 쇠락해 갑니다. 바로 그곳에 사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이 상당히 사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고 평안한 곳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사대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핍박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황제를 숭배하면 다 잡아 가두거나 죽였거든요. 순교자가 많았죠.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그랬어요. 그 사대교회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당이라든지 신앙적인 그런 신학적인 오류가 이단성이 있는 그 집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등장하죠.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대교회는 그렇게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먹고 살기도 좋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왜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안이함과 부요함으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평안하다, 좋다,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일생 중에 제일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 중에 신앙의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이 신앙적으로 제일 좋다. 그러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 얘기나 하고 있으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믿었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지금은 좀 할 말이 없네, 이러면 우리는 사대예요. 이러면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너무나 큰 비극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화려하고 찬란했던 헌신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옛날 얘기만 하고 살기에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서는 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그 안일함과 해이함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광 땅에 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영광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서적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 국가로는 10위입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선진국과는 좀 다른 이 관점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개인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의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고예요. 몇 가지 허술한 면이 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들은 괜찮아요. 금년이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3년 전쟁을 마치고 휴전한 해거든요. 휴전한 이후에 크고 작은 부딪힘은 있었지만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전쟁이 쉬 일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들을 믿어요? 그 나라 못 믿습니다.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는 시대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하고 아무리 가까운 어떤 나라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것은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기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요즘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다 하세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고 살아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10년 동안 교도소 직원들을 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 직원들이 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때 예배 많이 참석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저에게 푸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재소자 인권은 나라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힘든 것은 재소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 직원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각도의 차이는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힘드십니까? 객관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사실 우리는 부유하고 안정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 지난 몇십 년 전의 일들을 경험해 온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때를 다 놓쳐버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 내 생명 살려달라고, 내 가정 살려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만 붙잡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 다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 손 놔버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안이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사대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사대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아시죠?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은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고 예배에 감격은 없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몇 명이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몇 명. 여러분, 이 흰 옷은 거룩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옷은 죄로 인하여 다 오염되고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흰옷은 누가 입어요? 신부가 입잖아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고결한 신부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염된 옷 입지 아니하고 흰옷 입은 신부의 모습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가 다 가라지처럼 되고 오염되고 문제가 있고 아니하고 해이하고 죽은 자 같았지만 그 중에도 흰옷 입은 자 몇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도 의인 몇 명을 찾으셨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거듭난 사람들, 알곡들, 이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까? 다 죽은 믿음 같은데 너희들은 흰옷을 입었구나. 너희들은 내 백성이구나. 너희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구나.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그런 흰옷 입은 성도,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가 그런 흰옷 입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다니지만 거듭난 사람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일로 가득한 시대예요. 무언가에 다 중독되어 살아가요. 물질에 중독되어 살아가면은 그것이 물질주의, 맘모니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배금주의 사상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아닙니까?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사상도 중독이 되어 있고 우리는 혹 요즘 중독 세상이에요. 마약 중독, 미디어 중독, 다 중독된 거예요. 좋은 일에 중독되면 좋은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쉽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겠어요, 이 시대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급한 물살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그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댐으로 안내하더라고. 근데 그 댐의 한 면이 굉장히 가팔라요. 굉장히 가파른데 물살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연어가 그 거친 물살, 댐에서 내려오는 물살이니까 상당히 세잖아요. 근데 그냥 톡 치고 올라가고 톡 치고 올라가고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대로 다 떠내려가 버려요. 둥둥 떠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의 풍조가 죽은 믿음 가지고는 둥둥 떠서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이 어디서 보아도 네가 흰옷을 입었구나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 생명력이 있는 삶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못 견디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그럴듯해 보인다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지금 내 믿음의 정도가 내 인생의 지금 최고점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지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돼.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저보고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운동 잘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이 탁구 칠 줄 아냐고 그래요. 탁구 칠 줄 안다고. 그 사람하고 그날 탁구 쳐가지고 11대 빵으로 졌습니다. 그 사람 수준에서 나는 탁구 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당구 칠 줄 압니까? 당구 칠 줄 안다고. 내가 당구를 언제 쳤냐면 40년 전에 치고 근데도 나는 당구를 칠 줄 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쳐본 당구 가지고 목사님 골프 칠 줄 압니까? 나 골프 칠 줄 안다고. 내가 골프 친 지가 벌써 한 20몇 년 됐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제가 골프 치는 것 알려드릴까요?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 필드에 나갑니다. 그것도 갈지 말지 해요. 연습장 한 번도 안 갑니다. 근데 저보고
목사님 골프 칠 줄 압니까? 아, 나 골프 칠 줄 안다고. 필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 많아요. 내 수준이 뻔하지. 그래도 나는 골프 칠 줄 안다는 거예요. 23년 4년 됐다는 거예요. 골프한 지가.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나 믿음 있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말해요? 내가 탁구 칠 줄 안다고, 탁구 칠 줄 안다고, 골프 칠 줄 안다고 뭔 근거로 그 말을 해요? 창피당하기 십상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것 없이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어디다가 그걸 내놔요? 우리 주님이 멀리서도 보고 너 흰옷 입었구나 인정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최첨단이고 부요한 시절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일에 관심은 떠나고 안이해졌어요. 안이해졌습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김 목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이대로는 안 돼요.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기도 생활에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예배 생활에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내가 봉사해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내가 헌신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나 수양에 매우 중요하고 큰 행사를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일에 시간과 물질에 관심을 둬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하는 정교인 성경 일독이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봉사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런 영적인 일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내 모든 시간과 환경들을 그 속에 나 자신을 던져 놓느냐 하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경건에 힘쓰는 성도는 아니한 이 시대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3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 들읍시다.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맙시다. 안이해지지 맙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